안녕하세요. 최여솜 간사입니다. 오늘 이사야 특강 두 번째 날이죠. 네, 지난 시간에 이사야 전체적인 구조를 파악하면서 전반부가 1장부터 몇 장까지라고 했었죠? 29장. 네, 1장부터 39장까지 전반부 내용을 이해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복습을 살짝 하고 후반부 40에서 66장까지를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이사야서를 쓴 이사야. 지난 시간에 저희가 얘기했었는데 혹시 이사야의 이름 뜻을 기억하시나요? 네, 이사야의 이름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사야서의 전체 맥락에서 심판과 구원 이렇게 심판과 구원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었죠. 심판과 구원은 모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고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은 결국 하나님을 향하지 않는 사람들을 향한 심판이기 때문에 구원과 심판은 결국 같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이름도 구원의 의미, 즉 구원과 심판 모두의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다음 이사야는 어디서 사역했다고 했었죠? 네, 이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 바로 남유다에서 사역했습니다. 남유다에서 언제 사역했을까요? 지난 시간에 무려 4명의 왕이 나오는 그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사역했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사야 1장 1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친절하게 다 적어 두었습니다.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렇게 4명의 왕이 통치하는 기간 동안 이사야는 사역했습니다. 그중 우시야 왕이 죽던 해 BC 740년, BC 739년으로 보기도 합니다. 이때 이사야는 부르심을 받았고 히스기야 왕의 통치 말년까지 약 50에서 60년간 사역했다고 봅니다. 여기서 복습을 끝내기엔 너무 아쉽죠? 네, 역사적인 내용도 기억을 하실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 당시 강대국은 어떤 나라라고 했었죠? 네,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는 어디 있을까요? 저기 파란색 화살표가 가리키는 오른쪽 위에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수르는 저렇게 오른쪽 위에 있는데 이때 디글랏 빌레셀 3세라는 아수르 왕이 저쪽 서쪽으로 왼쪽 지중해까지 영토를 확장하면서 저기 노란색으로 표시된 북이스라엘을 괴롭혔다고 했었죠. 이사야가 사역한 것은 남유다의 우시야 왕 때부터고 우시야 다음 왕 누구죠? 네, 요담 왕 때부터 아수르의 위협이 남유다에까지 본격적으로 들어옵니다. 그리고 요담 다음 왕은 누구죠? 네, 아하스 왕 때에 북이스라엘의 베가 왕이 아수르를 배신하고 또 다른 나라인 아람의 르신 왕과 동맹을 맺습니다. 그리고 남유다에 있는 아하스 왕에게도 야, 아수르 빼고 우리끼리 한 팀 하자, 한 편 먹자라고 제안을 했다고 했죠. 이때 아하스 왕은 이 반아수르 동맹을 거절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했다면 좋았을 텐데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넓게 영토를 확장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 3세, 그리고 사마리아를 공격한 살마네셀 5세, 북이스라엘을 BC 722년에 멸망시킨 사르곤 2세 왕, 이렇게 순서대로 이름이 적혀 있죠. 이 사르곤 2세 왕 때에 남유다에는 히스기야 왕이 있었는데요. 이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을 의지하며 종교개혁을 시작했습니다. 우상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산당을 없애고요. 신상들을 깨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아수르의 다음 왕, 사르곤 2세 다음 왕 누구죠? 네, 이 사네립 왕은 유다를 공격하고 이때 종교개혁을 했던 히스기야 어떻게 반응했다고 했었죠? 곳간의 은도 모자라서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금까지 다 아수르에 바쳤습니다. 그런데 아수르는 유다를 또 공격하죠. 그제서야 유다 왕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드리고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구원해 주십니다. 마지막으로 유다의 히스기야 다음 왕 누구죠?
네, 므낫세 왕은 유대의 전승에 의하면 이사야를 순교시켰다는 내용이 있다고 했었습니다. 자, 다음으로 여러분, 이사야서의 청중은 누구일까요? 아까 이사야가 어디서 사역했다고 했었죠? 네, 바로 유다와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백성들입니다. 지도에서 빨간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그리고 이사야서의 목적은 바로 하나님이 주권자이시며 구원자이심을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선 무엇과 무엇이 계속 반복된다고 했었죠? 네, 구원과 심판, 심판과 구원 계속 반복됩니다. 심판도 구원도 모두 하나님께서 하십니다. 자, 66권으로 구성된 이사야 반으로 나눴을 때 전반부는 1장에서 39장까지라고 했었습니다. 그리고 후반부는 40에서 66장까지죠. 마치 성경 66권의 구약과 신약을 연상시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사야 책 전체에서 심판과 구원이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나오지만 이사야서의 전반부는 심판을 주로 다루고 후반부는 구원, 회복을 주로 다룬다고 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는 요 1장에서 39장을 함께 살펴보면서 유다를 향한 심판, 이방을 향한 심판, 여섯 경고와 참된 왕, 여기서 참된 왕이 누구라고 했었죠? 참된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요약 연결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사야서에는 특이한 구조가 하나 있다고 했었는데요. 바로 선지자의 소명이 1장에 나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디 나올까요? 네, 바로 이사야서 6장에 나옵니다. 이사야의 소명장인 6장에서 우리는 이사야의 소명이 밝은 내일을 향한 것이 아닌 어두운 골짜기로 들어가는 소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죽고 사라지고 태워진 후에 땅속에 남아있는 그루터기, 이 그루터기를 위해 이사야는 소명받았다고 했었습니다. 저희가 본격적으로 후반부를 살펴보기 전에 전반부와 후반부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는 36에서 39장을 다시 한번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제가 36에서 37장은 앞에 1에서 35장까지의 결론이고 38에서 39장은 뒤에 후반부 40에서 66장까지의 서론이 된다고 했었습니다. 전반부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하나님 외에 의지할 만한 것이 없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39장에서 히스기야가 바벨론에서 온 사자들에게 온 나라의 소유를 다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죠. 이렇게 히스기야가 실패한 것을 보여주며 여전히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 히스기야가 아니구나, 우리 더 기다려야 되는구나 라고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40장부터는 새로운 의로운 왕, 참된 왕 임마누엘을 기다리게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죄 많은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일 수 있을까요? 이사야 40에서 66장은 회복이라는 주제를 통해 그 답을 제시합니다. 이제 이사야의 후반부를 더 작게 쪼개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0에서 55장까지는 주의 종을 통한 구원입니다. 지난 시간에 6장에서 이사야가 소명을 받을 때 주여 어느 때까지니까 라고 말했던 것에 대한 응답이 바로 이 부분에 나옵니다. 언제까지일까요? 바로 주의 종을 통해 회복될 때까지입니다. 39장에서 실패한 히스기야를 통해 여전히 메시아의 약속의 성취를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보았죠. 그래서 40에서 55장까지 주의 종을 통한 구원을 보여줍니다. 그 중에서도 40에서 48장까지는 고레스라는 왕을 통한 구원, 49에서 55장까지는 고난받는 종을 통한 구원입니다. 다만 고레스와 고난받는 종은 이 이야기의 조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과연 누구일까요? 네, 이사야 43장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 곧 나는 여호와라. 나 외에 구원자가 없느니라. 아멘. 이 모든 구원 이야기, 이 모든 회복의 역사의 주인공은 오직 하나님 뿐이십니다.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40에서 48장을 먼저 보면 이 부분은 고레스를 통한 구원, 바벨론 포로에서의 구원을 말합니다. 이 구원의 목적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증인으로 세우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계획의 도구로 고레스라는 페르시아 왕이 사용되는데요. 우리 성경을 펴서 이사야 44장을 한번 찾아서 함께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입니다. 네, 이사야 44장을 펴서 함께 성경을 보면서 얘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에서 28절을 보겠습니다. 이사야 44장 24에서 28절은 길지만 한 문장으로 되어 있는 구조입니다. 이 하나로 쭉 연결된 문장의 주어는 누구일까요? 숨겨져 있는 주어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결국 하나님이 주인공이시고 고레스는 목적, 도구, 수단에 불과함을 보여줍니다. 우리 펼쳐놓은 성경책을 함께 보면서 44장 2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구속자요 모태에서 너를 지은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만물을 지은 여호와라. 홀로 하늘을 폈으며 나와 함께한 자 없이 땅을 펼쳤고. 아멘. 24절에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25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헛된 말을 하는 자들의 징표를 패하며 점치는 자들을 미치게 하며 지혜로운 자들을 물리쳐 그들의 지식을 어리석게 하며. 아멘. 25절에서는 역사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합니다. 이제 26에서 28절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종의 말을 세워주며 그의 사자들의 계획을 성취하게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거기에 사람이 살리라 하며 유다 성읍들에 대하여는 중건될 것이라. 내가 그 황폐한 곳들을 복구시키리라 하며 깊음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마르라. 내가 내 강물들을 마르게 하리라 하며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26에서 28절은 구세주이신 하나님을 나타냅니다. 그리고 바로 뒤에 이어지는 45장 1에서 8절을 봐도 나는 여호와라 라는 말이 3번이나 반복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주권자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고레스는 어떤 사람일까요? 고레스는 페르시아 왕입니다. 통치할 때 여러 민족의 종교를 존중하고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을 허용했다고 합니다. 이사야서에서는 고레스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살펴봅시다. 지금 펼쳐둔 44장 28절을 보면 고레스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죠? 네, 44장 28절을 보면 내 목자, 하나님의 목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45장 1절을 보면 뭐라고 표현하고 있나요? 네,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고레스를 통한 구원을 제2출애굽이라고도 부릅니다. 제1출애굽은 구약에 나오는 출애굽기의 사건이겠죠? 제2출애굽은 고레스를 통한 바벨론에서의 회복입니다. 그리고 제3출애굽이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을 통한 회복입니다.
고레스는 여호와의 종이 이루실 미래의 사역에 대한 그림자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49에서 55장은 하나님의 고난받는 종에 의한 구원입니다. 다시 성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2장입니다. 이사야서 52장 13절부터 53장 끝까지를 보면 고난받는 종의 특징이 나오는데요. 53장 3절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는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53장 3절입니다. 시작! 그는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받았으며 간고를 많이 겪었으며 질고를 아는 자라. 마치 사람들이 그에게서 얼굴을 가리는 것 같이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도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여기서는 멸시받고 사람들에게 버림받는다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4에서 6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의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여기서는 다른 사람의 죄를 짊어지는 여호와의 종의 특징을 볼 수 있습니다. 7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7절 시작!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7절을 보면 침묵으로 순종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 53장 12절로 가보겠습니다. 이사야 53장 1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아멘. 53장 12절을 보면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결국 높임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호와의 종을 통해 구속받는 것은 당대보다는 미래적인 회복을 말합니다. 종말론적 회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6에서 59장은 의에 대한 권고입니다. 하나님께서 의에 대해 권고를 하지만 사람들은 지키지 않습니다. 무관심하고 무반응한 것입니다. 이사야 59장 2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아멘. 여기서는 파란 글씨로 무엇이 표시되어 있나요? 네, 너희. 여기서는 너희의 죄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59장 8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며 그들이 행하는 곳에는 정의가 없으며 굽은 길을 스스로 만드나니 무릇 이 길을 밟는 자는 평강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는 무슨 글씨가 파란색인가요? 네, 그들이죠. 여기서는 그들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59장 1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여호와를 배반하고 속였으며 우리 하나님을 따르는 데에서 돌이켜 포악과 패역을 말하며 거짓말을 마음에 잉태하여 낳으니. 아멘. 여기서는 누구의 죄인가요? 네, 우리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너희, 그리고 그들, 이번에는 우리로 명칭이 계속 변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이 땅의 모든 사람이 전부 다 하나님의 경고에 반응하지 못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다음 이사야 60에서 62장은 시온의 명성의 회복입니다. 시온의 미래, 영광스러운 모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복에 대한 선언이기도 합니다. 이사야 61장 3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금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슬픔을 기쁨으로, 슬픔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 63에서 65장은 간구와 응답입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사랑, 그 크고 넓으신 사랑을 근거로 간구합니다. 지금까지 하나님께서는 무한한 사랑으로 나타내셨지만 인간은 끊임없이 반항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는 기도하며 간구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드러나는데요. 그 응답이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무엇과 무엇일까요? 네, 바로 심판과 구원입니다. 먼저 이사야 65장 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아멘. 65장 7절에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드러납니다. 하나님께 반역하며 계속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향한 심판입니다. 그렇다면 65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멘. 이것은 심판과 구원 중 무엇일까요? 네, 바로 구원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구원이죠. 자, 드디어 마지막 66장입니다. 이사야 66장은 이 책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65장에서 악인과 의인, 심판과 구원을 대조하고 있는 것이 계속 연결됩니다. 회개하고 여호와를 찾는 자, 남은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로 구원과 회복이 주어집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에게는 영원한 심판만이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구원과 심판은 같은 것이라고 했었죠. 하나님의 임재가 믿는 사람들에게는 구원으로, 하나님을 거역한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저희 이사야 66장 전체를 한번 돌아보았습니다. 심판과 구원, 심판과 구원이 반복되는 이사야서 전체 맥락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께서 세상의 주권자시라는 것을 알 수 있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학교에서 대선지서 수업을 들으면서 깨달은 것을 잠깐 나누고자 하는데요. 우리 보통 이스라엘 백성들을 떠올리면 어리석고 매번 죄짓고 혼나면
반성 조금 하다가 다시 또 죄짓고 하지 말라는 거 맨날 하고 이런 좀 한심한 이미지로 떠올리지 않나요? 그런데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금방이라도 자신들의 목숨을 가져갈 너무나도 크고 많은 강대국들이 있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가요? 지금 당장 내 목숨이 위협받나요? 아닌데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합니다. 살만하고 잘 지내는데도 사랑하지 못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아유 쟤네는 맨날 똑같은 죄 반복하고 한심하다 라고 말하면서도 우리 역시 또 같은 죄를 짓습니다. 내가 속한 이 자리에서 이렇게 못난 이스라엘 백성들보다도 더 순종하지 못했던 내 모습을 돌아보면서 작은 일부터 순종함으로 하나님만 의지하는 습관을 만들어 가야겠다라는 생각을 대선지서 수업을 들으면서 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이사야서 1장에서 66장까지 모두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저희가 모든 부분을 상세하게 들어가진 않았지만 무엇이 반복된다고 했었죠? 네, 심판과 구원의 반복되는 메시지를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오직 하나님만 주인 되시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다음 주에 개강을 해서 다시 학교에 올라가게 됩니다. 오가는 길 안전과 건강을 위해 기도 부탁드립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